예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활동하는 기간 내내 우울한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슬퍼하는 마음이 그의 글에 자주 등장합니다.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을 통해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지 말아라. 사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메시지, 예레미야 29장은 유다가 멸망당하기 11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이때 왕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2차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로부터 8년 전 이 여호야김 4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올라와서 이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유수입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상황은 극으로 치닫고 있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혼동 그 자체입니다. 극심히 분열되어 있었고 새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된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는 여전히 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선포하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위로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안돈시킬 때 이 예레미야만큼은 아니다. 이 유다의 구구는 다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일까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던 진짜였고, 전쟁의 소문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이길 것이다, 유다가 이길 것이다 라고 뻥뻥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은 거짓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베드로후서 2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당돌하며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그 말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첫째,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빠져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 문제나 돈 문제에 관계된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아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이며 당돌하고 자긍한 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뻔뻔하고 오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뻔뻔하고 오만한 것은 거짓을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뻔뻔하고 오만한 사람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8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충고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점장이는 거짓의 영, 사악한 영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이고,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귀에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혹독하고 가혹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을 볼 때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40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합에게 찾아온 여호사밧 왕을 이제 아합이 설득해서 아람과 함께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전쟁에 끌어들인 거지요. 그리고 여호사밧을 방패 삼아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내가 당신과 함께 아람과 전쟁에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허락할 때 하면서, 그래도 찜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아합에게 아부하는 선지자 400명이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나같이 예언할 때 그래도 찜찜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또 다른 선지자 있느냐 물으니까 딱 한 명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그는 나에게 꼭 나쁜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초청하지 않았다.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그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듣기 전에는 내가 당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베네시가 미가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왕이 듣기 원하는 좋은 말을 하라. 그러자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 앞에 나가 예언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볼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을 선포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명예와 경제적인 이득에 더 밝은 사람입니다. 셋째, 그들은 숫자적으로 많고 기득권층에 있으며 권력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넷째, 참 선지자는 힘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는 왕의 압력에 굴복했고 참 선지자는 왕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회자를 향한 압력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 그것만 선포하는 사람이 거짓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죄를 지적하지 않고 축복만 전한다면 거짓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보다는 탐욕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근 모 선교의 대표인 모 선교사가 이제 스캔들 기사가 떴어요. 원래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선지자라는 명칭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거짓의 토대에 세워졌어요.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서울대학 나왔다고 거짓말한 것을 비롯해서 이 자신이 잘못한 일이 폭로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고 고백하고 사과한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의 회개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좀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발뺌하고 부인하는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는 것 용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을 텐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골마터져서 사람들이 다 알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또 생각도 합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참혹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선지자 이 말씀, 거짓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거짓 선지자는 심판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는 것.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유다는 포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심판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 죄를 진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을 읽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5살의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90세가 넘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기간이 다 되어가는구나 생각하고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열심히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치 시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다니엘의 기도 덕분에 회복되었다는 구절은 없지만 암시는 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직후 천사가 파송된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에 의해서 이제 유다는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70년이 차면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것이고 구하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볼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67년 만에, 유다가 멸망한 지 48년 만에 1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심판을 빼먹고 오직 평안과 잘됨만 선포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우리는 거짓을 분별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탐욕과 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거짓입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을 것을 명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 잠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거짓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 거북한 말일지라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이 횡행하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